마가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재림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이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가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고 하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무교절과 유월절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때 믿음이 지켜진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간교한 말들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계획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한 일로 고난도 당하고 원치 않는 박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계획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기원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향로를 피우거나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죠. 또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주일에 입성하셨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이제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따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향유 붓는 사건은 누가복음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향유 붓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으로 또 마태와 마가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여인, 즉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해발 3, 4천 미터의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나는 희귀한 나드초의 뿌리에서 얻는 것으로 딱딱한 뿌리를 한 알은 가지고 짜면은 한두 방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고 향기가 좋고 깊고 은은하며 몸에 뿌리면 약 3일 정도 그 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전한 나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당시에도 가짜 나드가 있었나 봐요. 진짜 나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값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3천만 원 되겠죠? 20만 원 번다 하면 6천만 원 되겠죠? 어떻든 매우 값진 향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향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향유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향유는 귀한 거예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사랑했던 겁니다. 모아두었던 겁니다.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향유,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싶고 꼭 간직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남편도 향유가 되고 아내가 향유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향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이 향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권세들도 향유가 되고 친구가 향유가 될 수도 있고 건강도 향유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일이 다 향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향유는 배와 그물과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향유를 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향유는 참 많았어요. 그는 세상에 학벌을 향유로 가지고 있었죠. 자랑할 만합니다. 감은 향유죠. 명예 향유죠. 권세 향유죠. 세상적인 자랑 다 향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향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그 모든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께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집에 아무리 귀한 곳이 있어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중히 여기는 향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먼저 묵상을 하고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향유를 드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따라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먼저 사랑하고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향유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마다 들리는 곳이죠.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사는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병으로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이 성 안에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병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식사하실 때에, 이 말씀도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향유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전이나 또는 식사가 마치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여자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누구처럼? 네, 마리아처럼,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하고 나와 있죠. 네. 또 옥합은 희고 매끄러운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몸체는 둥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을 생각하면 돼요. 둥글고 입구와 목이 가늘게 되어 있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옥합 전체를 그냥 다 깨뜨렸다. 그럼 향유가 다 버려지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뚜껑이 밀봉되어 있는 옥합의 목 부분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었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부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으면 그 향유가 쭉 흘러서 다리까지 왔겠죠.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사랑하고 간직했던 그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11장에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은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닿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친구입니까?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11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요. 그 12장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맙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자기가 가장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가지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옥합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즉 내가 사랑하고 간직하고 싶은 가장 귀한 향유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시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재능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의 반대는 억지입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양 드리는 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올 때 많은 은금 패물을 다 가지게 나오게 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사용했었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출애굽기서 35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받은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로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도 자원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나의 향유를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에도 억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22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유월절을 말씀드리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야 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거, 이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5절 함께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 뒤돌아보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 육적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금 이 새로운 가운이죠. 우리 권사님이 또 새로운 양복도 좀 입고 있는데 권사님들의 새로운 양복, 새로운 가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셨는데 입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서해안에서 영동을 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보통 저는 조금 천천히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1차선을 운전해요. 2차선을 절대 운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차들이 많았는데 제가 1차선에 마침 짐차들이 많아서 2차선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악셀레러를 밟지 않았는데 RPM이 3, 4천 올라가면서 차가 앞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로 차를 돌렸죠.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조금 속도가 줄었다가 브레이크를 놓으면 또 갑자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는 중에 이제 본네트에서 이제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갓길에 마침 세울 수가 있었죠. 2차선을 운전했기 때문에 갓길이 있고 또 마침 그 터널 앞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이제 견인을 시켜서 이제 차를 지금 수리를 맡기고 있는 중인데 기계 결함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도 인정을 하고 좋은 차를 렌트해주고 이제 무료 수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야 이거 죽었구나. 차를 부딪혀거나 차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차는 또 불나고 있죠. 그래서 겨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물론 죽는 게 더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역 더 하라고 또 여러분들 보라고 가운 입어보라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쉬는 것, 예배하는 것, 지금까지 산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께 드리는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인색함이 생겨요. 그리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참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자기가 가졌던 이 향유, 가장 귀하고 사랑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긴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가장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주 앞에 드리는, 그것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유를 드릴 때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주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복음서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고 비난을 했고 제자들이 동조했다, 그 뜻입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쓸모없게 버리느냐? 너무 귀한 건데 이렇게 수천만 원 되는 걸 그냥 버릴 수가 있느냐?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성내다 분노하다는데 계속용법이에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책망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히러라.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신뢰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돈깨를 맡기지 않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돈을 훔쳐가는 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까지도 팔아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리고 저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마리아는 드렸는데 이 제자들의 비난과 분노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마리아에게 칭찬하는데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드리면요, 비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제자들의 비난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향유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향유를 드리면 비난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다. 쓸데없어서 하는 거다. 혼자 다 하냐. 그냥 비난을 합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가끔 향유를 드린 자들이 무명으로 해주세요. 또 괴로워하는 것, 이 마리아처럼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향유를 드린 자를 비난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돈의 지배를 받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절 함께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향유 드린 자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향유를 드린 자는 비난받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 한다고요? 칭찬. 여기 칭찬하는 데는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결실 맺는 걸 봅니다. 많은 거 하나님 갚아줘요. 어떻게 갚아줍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가 살았죠.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가 옵니다. 너는 내 손에 떡 한 조각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주에게 드려요. 주께 종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을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향유를 드리면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들 이삭을 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향유는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놔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가장 귀한 정말 사랑하는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내가 내 독자까지도 그 마지막 사랑하는 향유도 내게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유 드릴 때 어쩌면 사람 앞에 비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드릴 때 비난은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향유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향유 드린 자를 영원히 기억하세요. 이 땅에 복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난한 자는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 내가 며칠 후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올라갈 것, 여행 갈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구제와 헌금, 물론 다 구제도 헌금이죠. 그러나 헌금이 앞선다는 것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향유를 드린 것뿐이에요. 은혜 기억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단순하게 향유를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죠. 그 매장을 준비하면서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어요. 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죠. 왜 달려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붓기 위해서 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함께 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향유를 바르지 않고 장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 공의원인데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준비된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3시까지 달려주셨잖아요, 오후. 근데 6시에 즉 6월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장례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까지 있었고 또 뭐 내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6시까지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는 왔어요. 바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4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향품을 바른 게 아니라 향을 바른 게 아니라 그냥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죠. 내가 언제 죽을 것, 향유를 자기 몸에 바르지 않을 것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향을 받아야, 몸을 발라야 돼요.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기에 마리아가 그 향을 자기에게 부을 때 이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귀한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향유 부음의 사건은 기억하고 기념되어지고 있어요.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 내가 정말 귀중한 것,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대종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예배의 향유를 드린 여러분의 예배를 만나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유, 새벽에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수요일에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시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향유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세요. 계시록 8장 4절 함께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예물의 향유를 드린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시편 96편 8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드리는 향유, 재능의 향유, 박해의 향유, 자녀의 향유 다 받으세요. 중요한데 영원히 기억한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향유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상 바라보면서 향유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 맡겨줬어요. 건강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많은 것 줬습니다.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이죠. 함께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죠. 향유를 주께 드려야 돼요. 주인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포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 향유 드려야 돼요. 첫째로 어떻게 드려요? 자원함으로 드리고 감사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비난은 있지만 칭찬해, 이 땅에서 복을 주세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심대로 거두게 이 땅에서 다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게 복이죠. 드리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거, 귀중히 여기는 거, 아직 포기하지 못한 거 무엇인가 보면서 그게 사람이 되던 물질이 되던 세상의 모든 것이던 우리는 주께 향유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